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개척교회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박해도 있었고 신학적인, 철학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었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강조합니다. 자, 1절 2절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고백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지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먼저 고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죄 짓지도 않았는데 정식 재판도 없이 태용을 당했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그 영적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받은 자들, 그들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 역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길이었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거죠. 자, 그래서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영적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과정,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원 얻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를 통하여서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사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자, 그래서요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애썼다면 아첨하는 말도 했을 겁니다. 탐심의 탈도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기뻐하심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바울이었기에 인간적인 방법은 전혀 동원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첨하는 말로 살살살살 하면은 누구나 다 들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아첨하는 말로 되는 게 아니지요. 목사님들이 늘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때로는 선지서의 말씀도 전해야 하고 때로는 시편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때로는 복음서의 말씀도 전해야 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계속 달달한 말씀만 듣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첨하는 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첨하는 말. 교인들의 마음을 살짝 달달한 것으로 덮어주고 사탕 이렇게 쏙쏙 먹여주는 것처럼 그거는 아첨하는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쓴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쓴 나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먹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안 먹어요. 늘 달달한 거, 맛있는 거, 뭐 편식하는 거, 소세지, 계란, 햄 이런 거나 좋아하죠. 근데 50, 60 드신 분이 소세지, 햄, 계란만 드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심각합니다. 성인병 와요, 성인병.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쓴소리도 듣게 하시고 그 쓴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작아지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얻도록 바울은 자신의 모든 생애를 던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만을 전하는 그 바울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나의 입장에 내 생각에 받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은 데살로니가 교인이었지요. 자,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너무도 사모했습니다. 복음도 주고 싶고 심지어 바울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양을 사랑하는 참된 목자의 모습인 거죠. 또 이 모습에 또 저 또 감동받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와, 그럼 나는 제1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나? 내어놓아야겠죠. 그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저뿐만 아닙니다. 모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내가 사랑하지는 아닙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 손주들 왜 키우세요? 사랑하니까 사명을 감당하죠.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요즘 뉴스에 계속 나죠. 아이들 학대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랑하면 우리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희생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9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해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 자금을, 선교비를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떻게 바울이 걸어서 다니고 잠을 자야 했고 먹어야 했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소소하게 필요한 재정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재정들을 다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는 텐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텐트를 만들면서 필요한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죠. 이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들을 온전히 섬겼던 것이지요. 자, 이에 대해서요, 자기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누굴까요? 자,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사명을 감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바로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진 교사로 또한 사도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삶과 신앙의 일치를 보이는 것, 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이를 위해서 스스로 본이 되어 삶을 살았고요. 믿음과 신앙, 삶과 신앙, 이 두 가지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가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후배들에게 흘러가고요,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드리는데 가정에서 부부가 다퉈요, 막 전화로 싸워요, 험한 말을 해요. 그것을 자녀들이 옆에서 다 듣습니다. 손주들이 다 듣습니다.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다 알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이상한데 하면서 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일치가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본이 되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설교하는 큰 주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르게 본을 보이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자, 13절입니다.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가장 큰 감사,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이 개척교회와 같은 연약한 교회 교우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 역시 존중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그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 역시 너무나도 기뻤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도 있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이와 동시에 사단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14절 같이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있는 유대에 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 역시 너희 동족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아직 연약한 교회인데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요, 믿음대로 애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주고 사도 바울을, 목회자를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하나씩 이겨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바울이 참으로 대견하고 기뻤던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칭찬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기쁨이며 또한 우리의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며 소망이며 면류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코로나 변이마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시대에 그럴수록 더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바로 우리임을 가슴에 새기시고 당당하게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손들과 새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지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모든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고 일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자랑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가 있고 확산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셔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더욱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귀한 영상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닮아가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변이가 확산되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도 하나님 가져가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